마태복음 17장 16번째 시간인데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8절 그리고 9절 넘어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그 혼돈한 세상 속에 참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첫째, 예수님께서 참된 영적 지도자는 어떠한 자인가라고 해서 거룩이 정말 가장 아름답다 했죠. 그래서 참 영적 지도자는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룩,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한 거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가는데,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말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핵심적인 것만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한 4시간 정도를 세 가지를 4시간 정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하는 이제 그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요한복음 16장 1절로 8절 그리고 10절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래서 혼돈 세상 속에서 참된 영적 지도자가 어떠한 자가 참된 영적인 지도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종이 되어야 된다. 참된 영적 지도자는 참종이어야 된다. 종이 어떤 것이냐.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거룩, 영적 지도자는 거룩해야 된다. 참종이 돼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거룩 다음에 이제 죄가 있고 강력이 있는데, 거룩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이 말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룩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전적인 용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경험, 또 경력 등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꾸려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이렇게 지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말하는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인가? 이것은 두려워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외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뭡니까 성스러울 경자죠. 그래서 아주 두려워하면서 절대적으로 믿는 거,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과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의미는 또한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일까? 이를 인간적인 삶의 한 단면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일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다시 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맨 서두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절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으면서 이렇듯 고백하는 것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버지를 과연 내가 고백할 만한 자격이 있나? 이 말입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 관계, 절대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는 과연 정확한 답을, 정확한 우리의 마음에 뭐랄까 꺼리낌이 없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참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로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과연 나는 아버지를 찾고 있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 너무나도 많이 알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어디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지,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떠한 그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찾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소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뭐라고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좀 빌기도 하고 말이죠.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렸나? 그게 신뢰했나? 이 말입니다. 즉 신자인 나는 진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니 신자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과연 이 질문에 절대적으로 나는 진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으면서 나는 기도하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과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는가? 거의 많은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상해 보면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관계가 정확한지 아니면 말뿐인 부자지간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들인 경우 내가 내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그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부탁을 또는 요구를 했다면 과연 내 아버지는 그것이 전혀 엉뚱한 요구가 아닌 이상 그리고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과연 나의 요구나 내 부탁을 거절하던가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다 해줄 수 있겠죠. 못해줘서 안타까운 인간의 어떤 그 한계적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줄 것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들은 아주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죠. 조그만 것들, 자기가 못하는 것들, 뭐 조그마한 웅덩이를 건너지 못할 때 그냥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와서 그냥 불끈 들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리고 아들은 뭐 팽이를 돌리지 못할 때 아버지는 와가지고 그냥 팽이를 잘 돌려주고 그냥 아주 그냥 쌩쌩 돌아갈 수 있도록 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걸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준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버지고 내 아들이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나를 닮은 내 아들이 무엇인가를 억지로가 아닌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절했던 적이 있을까? 내가 아버지인데. 참 안타까운 이런 인간적인 어떤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을 때 이런 것은 지금 제외하고 그 심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말로 내 아들이라 내 딸에게는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었던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삶 속의 비유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와 같이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강구한 적이 있었던가? 과연 이렇게
지금 우리 부자지간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나? 혹시 미심쩍은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이거 뭐 들어주실런지, 들어주실 리가 있나? 뭐 이런 거 하면 곤란하다. 진실로 내 육신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진실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에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진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그런 삶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진실로 이렇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되는 그런 신자라면 절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축원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직은 하나님을 진실로 방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자 했다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신자, 아직은 그렇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세 가지 일을 언급하면서 왜 그러한 책망이 필요한 것인지, 또 그렇게 책망을 받는 성도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어떠한 능력을 얻게 되는지를 조금은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룩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죄사아생, 뭐 죄생아사, 뭐 심중전쟁, 그리고 해방, 자유함, 이런 것을 쭉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4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 지난 시간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네 가지의 내용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 가지의 내용과는 맥락을 같이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 가지 보혜사 유래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 책망이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1시간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사도 바울의 것은 1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사도 요한의 것은 1시간씩 여러분들에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자세하게 의미 깊게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오셔서 보혜사 위로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임하여야만 너희가 유익한 신앙생활 세 가지를 영위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요한이 기록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구절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며 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근데 그가 오셔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을 하실 것인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치, 이 말이 뭘 말일까?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책망이 세 가지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에 대한,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의미, 무엇을 책망하시나? 또 그 책망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얻나? 라고 하는 것. 과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삶이 과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의를 책망하시는 그 어떠한 관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말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서두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면에서 이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 여러분은 지혜와 감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지혜와 감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지혜의 근원은 어디고 감정의 근원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거 거의 구별하지 않습니까?
상담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이거 거의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뭐 상담학 박사하고 심리학 박사하고 한 분들이라도 지혜와 감정을 거의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 의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혜는 뇌의 작용에서 비롯되고 뇌에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절대로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감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정이 끌어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슬퍼하는, 아니면 미워하는 이런 것들 감정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속에, 뇌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혜를, 지식을, 정보를,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에서 감정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에서는 절대로 지혜나 지식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마음 속에서도 역시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분명히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어떤 그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미지. 그래서 성부의 형상은 거룩하심, 감정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했듯이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이고 또 우리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의 형상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말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믿는 대로 구하라. 바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고 말은 성자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행하는 능력, 또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은 물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지금 그것을 구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우리의 뇌를 근간으로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면 이 말이죠.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뇌 뭡니까? 지혜는 우리의 말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뭡니까?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은 곧 우리의 말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그 다음은 바로 인간의 지혜는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바로 그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그의 본 모습이 다시 말하면 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형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곧 뇌에 근간을 두었고 그 말 또한 지혜라고 하는 것과 절대로 같은 줄기라고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순환이 절대적인 것이다. 다 똑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에 곧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때 실현되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실현되는 그때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말씀도 하나님이시더라. 성부 하나님도.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성자 예수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의 정체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장본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근원이시라는 사실까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주는 빛이다. 기가 막힌 진리의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장본인이 바로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전, 다시 말하면 신앙을 성전, 집을 짓기 위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면서 믿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과 감정의 근원은 어딘가? 말은 뇌의 작용에서 지혜와 지식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 감정은 마음에서. 그리고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인데 말씀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인가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는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고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했을 때는 이거 성부 하나님입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고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은지라라고 했을 때 있은지라는 성령 하나님 한 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현현이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과제인 보혜사 1호의 성령 하나님께서 의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그 핵심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갔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근데 이걸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해석을 주실 것이다 이 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릴 그 심판에 대한 권세, 심판에 대한 책망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어찌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물어볼 텐데 예수님이 세상 왕을 이기셨을 때 이기신다라는 말이 세상 왕을 이겼다라는 뜻이 도대체 뭔 뜻일까? 그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으신 것일까?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내용들 하나님 다 알려주시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이것을 2시간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시간이 아니라 한 4시간 정도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이 9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믿음이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요. 지금은 보지만 다시 말하면 재림하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책망해서 다시 말하면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너희의 믿음이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바꿔줄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 일을 성령께서 너희의 의를 책망하시는 그 사역이야.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할 잘못된 믿음인데 성령께서 그 잘못된 믿음을 바꿔주실 거야. 올바른 믿음으로 바꿔주실 거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런 기도인데 이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이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고쳐주신다. 올바른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교회를 핍박을 해야 되고 교회를 멸절을 시켜야 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데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참남한 놈이 있나 라고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나.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그의 눈이 멀 정도로 아주 밝은 빛으로 나타나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라고 말하죠. 주여 니시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그런 두 번째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셨고 올바른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기도에 잘못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느끼면서 그 내용을 깨달으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의야, 진짜 의야, 하나님의 진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의로움이에요. 올바른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의인 것이야. 근데 너희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재림의 예수를 만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잖아. 근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야. 재림의 예수를 너희들이 다시 보지 못해. 재림의 예수를 너희가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면 아주 두려운 믿음이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래서 다시 재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의 구원을 얻은 그 믿음. 예수 십자가를 분명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믿는데,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나는 믿는데, 내가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인데 의해서 내가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 없단 말이야. 구원을 받은 믿음인데 말이죠. 기가 막히죠. 곧 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노라고 믿고 자신하는 그런 너희들의 믿음일진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즉 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했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조금 잘못됐다. 조금 잘못됐다. 그리고 당시 최고 신앙의 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까지 모두가 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존숭을 받고 자신하던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던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른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물론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들? 당대 최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율법사들 사내들인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70명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지만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 기가 막히죠. 제가 마태복음 2장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예루살렘에 소동했고 헤로드 왕이 아주 그냥 난동을 부렸죠. 2살 아래 있는 아이들 다 죽이라 하고는 그런 어떤 난동을 부렸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아주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미가서 5장이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의 탄생할 장소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 사람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2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3시간으로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지금 원고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2시간 동안 지금 원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심판에 대한 강력,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책망을 지금 2주간 동안 원고를 정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원고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렇게 원고를 정리가 안 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어쨌든지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우리들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 정말로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신앙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인자에 올 때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믿음은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다시 보혜사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책망하셔서 올바로 잡아주실 것인데 그리하고서야 비로소 성도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되돌려 부활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실 텐데 물론 보혜사 유래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인데 임재라는 말은 그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를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진리의 영을 안 하니 그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진리의 영을 받아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뭐하라? 영을 시험해보라.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이 제가 기억이 안 돼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못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 본브란트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가요? 그거 말고 다른 책입니다. 두 권으로 된 책, 하나님의 지하운동. 공산 지하에서 루마니아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루마니아가 공산주의화가 됐을 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에 그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2시에 잠이 깨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1시간 정도 이제 앉아있는데 저는 보통 1시간 정도 앉아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좌우지간 그러면서 앉아있기 무료하니까 동영상을 보는데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그 생태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낸 우리 한국의 목사님 계시죠? 갈렙선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알았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어쩌다가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게 됐는데 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님이신가?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정말로 지하교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루마니아 교회도 역시 나라가 공산화 되어버리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없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잘 돼가고 있나라고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루마니아의 쉽게 말하면 이 목회자들, 이건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11절로부터 1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목사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이미 됐었다 이 말입니다. 루마니아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에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쉽게 말하면 제가 요즘에 갑자기 말씀드리는 단어가 있죠. 옥석을 가리겠다.
과연 너의 신앙이 옥이냐 아니면 돌이냐.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때 그 신앙들이 그렇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시는, 즉 우리 신자의 잘못된 믿음, 의를 책망하시는 보혜사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신자에게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해 가신다.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그래서 16장 이거 뭡니까? 16장 13절 어디 좀 빠졌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기가 막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난번 뭡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 유로의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신다. 참된 의가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신다. 이때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곧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기 이전이죠. 십자가 사건의 의미조차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고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뭔 뜻이야? 라고 서로 제자들도 지금 어리벙벙해 있는.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인데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는 국무총리를 하고 누가 외무장관을 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할 것인가. 장관 자리를 지금 마음속에 계산하고 있다. 다음 시간부터 2시간 동안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세상 왕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세상 왕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믿음이었나? 왜 이것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그 의미를 왜 깨닫지 못했을까? 다음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 잘 기도해 보세요. 과연 그 53장,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뭐 순한 연한 순 같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등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 표현해 놓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실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야.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채찍에 맞는 거야. 십자가에 박혀 죽는 거야. 놀라운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고난 속에 두려고 작정했다.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 1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의도가 뭐냐?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마귀를 이기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말로 하면 고난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야.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이게 전혀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기는 권능에 대해서 건 1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이기는 권능을 달라고. 세상을 이겨야겠습니다. 세상에 치고 굴복하면
무슨 전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상황을 제자들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자기 발을 예수님에게로 내밀고 맡기고 있어. 내 발도 씻겨주세요. 뭐라 그럴까요? 당당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어. 오히려 그들은 내가 더 높은 자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들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23절에 바로 다음에 뭐랍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게 뭔 뜻이요라고 다시 한번 되묻기도 어렵더라. 그걸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비밀을 숨겨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이것을 미리 지금 말하고 미리 말해주지 않는 것은 뭐냐?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참 기가 여러 가지로 이상한 말씀들이 막 앞뒤로 있는데 자, 우선 그런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직 제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의 기록들입니다. 아까 진리의 영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제자들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즉 이때 이 상황을 다시 돌려서 설명하자면 아직 제자들일지라도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은 지금까지는. 즉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절대로 여기에 지금은 지금 상태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처럼 절대로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놔두실 분이 아니죠. 그렇게 놔두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으로 되돌려 주시기가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아직은 덜 성숙한 신앙의 제자들 혹은 모든 신자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으로 또 영원히 구세주이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포석으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의에 대한 책망을 다른 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의로움, 아직은 덜 성숙한 그래서 미숙한 의로움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의고 진리의 깊은 속으로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진의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가장 사랑받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만큼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내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을 내가 다시 오는 재림의 날까지 그 여자의 그 행하는 일을 기념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성자 예수님의 지혜와 결부되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게 너무 긴데. 한 예를 봅시다. 읽어만 갑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진의를 알아낼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경 맞습니다. 성경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제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왕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쭉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혼자뿐이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기름을 부은 것은 제자 유다는 그 기름값을 돈의 가치로 따져가지고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선행이었을 것이지 왜 쏟아버리느냐라는 책망을 했던 것이고, 이 책망을 옆에서 보신 예수님은 유다를 제지하시면서 그 여자 곧 마리아가 내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 나의 장사다.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행위로서 규정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듯 제자들, 물론 그 안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있었고 더욱이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까지 있었을지라도 지금 이 여인, 곧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의 의미, 즉 예수님의 장사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 곧 수제자도 가장 사랑을 받는 요한조차도 알지 못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 여인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 여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극진히 사모했던 여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 집에 당도했을 때 거기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더라. 설교를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곧 이 상황은 예수님과 그의 12명의 제자 그리고 나사로의 식구 3명이 함께 점심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그냥 아주 화력이 좋은 이 가스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옛날에는 나뭇가지, 장작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밥을 해야 하고 밥그릇도 그렇게 큰 가마솥까지 큰 그런 솥단지는 없었을 텐데 16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려고 보면 얼마나 분주했겠냐. 그래서 점심을 준비하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애교가 아니라 애교 섞인 한마디를 하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어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와중에도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이 상황은 예수님의 12명의 심신은 전도하느라 예수님과 12명의 심신, 12명의 제자들의 그 모든 마음과 그 몸뚱아리는 말이죠. 전도하느라고 엄청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쉬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무엇인가를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 농담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농담하려고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시 시대적인 이념이나 또한 당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내용 등등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귀한 이 시간,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신데 쉬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눈앞에 모실 기회가 그리 흔치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지금 눈치채셨습니까? 그렇게 일생에 몇 번, 아니 단 한 번조차 갖기 힘든 이 기회를 지금 마리아는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농담이나 짓거리겠는가 이 말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것들을 묻고 대답하는 대화였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는지 그 요구사항 등등을 알아보고자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야.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머리 위에 평생을 모은 나드 향유 한 건, 당시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7,500만, 약 1억 가까운 그런 가치라고 합니다. 나드 향이 그렇게 비싸답니다. 다른 향보다도. 그것은 옛날 여인들이 자기 시집 갈 때 뭐라 그럴까요? 그 뭡니까? 비자금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그 자금으로 쓰려고 여인들이 모아놓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나드 향이랍니다. 그래서 한 건을 아무런 아까워하는 마음조차 없이 예수님의 죽으실 그 장사를 예배해서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시편 119편 98절 그리고 100절 99절을 띄고 주의 계명이 항상 너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기가 막히죠. 잠언서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셨다. 모든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가 성경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명백한 약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인류 역사 위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지혜롭게 하는, 의롭게 하는 진정한 보혜사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일환입니다. 의에 대한 책망이다. 깨닫게 하신다. 진리로, 깊은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 모든 성도님은 이런 의에 대한 책망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받음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성경과 신앙관이 정립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면서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 유쾌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였사온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며 지혜의 모습 속에서 성자 예수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로 이루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